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주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 속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2000년 전 제자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바로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교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붙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릴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높고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가 닿을까 말까 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셨고 전능하신 이셨으며 만군의 주셨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셨기에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막혀서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떨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아들 둘 있습니다. 자녀들이 권사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어떠십니까? 당연히 들어주고 싶죠. 자식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사님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날 그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재판장처럼 생각했구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아빠하고 부르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확신이 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확신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물론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곧바로 우리의 필요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사업 살려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기도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급해서요. 저는 그 집사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어려웠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많았지만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주권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자기 계획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창조주이십니까? 누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주시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몇 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회사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회사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3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그 청년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연봉은 적지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고 나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곧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 있게 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아드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용서를 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아드님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 권사님은 쉽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변했습니다. 아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1년 후 그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권사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정직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주시옵고입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내일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매일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입니다.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구합니다. 세 번째는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의존의 회복입니다. 현대인들은 자립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해결해라. 내 힘으로 살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매일 나를 의지하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나를 의존하며 살아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거두어 쌓아두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매일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내일이 불안합니다. 다음 달이 불안합니다. 내년이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벌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되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집사님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공급이 있었고, 오늘은 오늘의 공급이 있었고, 내일도 내일의 공급이 있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만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5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 기도는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몇 년째 기도해도 평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시어머니입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아도 먼저 결단하십시오. 나는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지만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짐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평안합니다. 용서가 그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용서가 그분의 기도를 회복시켰습니다. 용서가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도 먼저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6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7번째 비밀입니다. 보호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과신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죄에 빠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신한 결과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난해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제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저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소서. 그러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저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7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회복,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의 회복,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의 회복,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보호의 회복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설계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